할렐루야.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4장 14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으로 빌립보서 말씀 묵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끝 인사가 나오죠. 끝 인사가 간략하게 생략되는 그런 서신도 있고 또 로마서나 이렇게 끝 인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안부의 내용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서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간략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문안해라. 나를 돕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서 불과 1, 2년 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지방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죠. 여러 가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바다 쪽으로 해서 터키 남부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육로로 이제 지난번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힘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 전도하지 않았던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동쪽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쪽. 북쪽은 베드로가 활동을 했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터키반도 북쪽은. 그러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육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서북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나는 동북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길이 막히네. 좀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 수가 없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꿈중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뜻인가 보다 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동쪽으로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배 타고 서쪽으로 건너간 것이죠. 물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오늘날 그리스 반도 그쪽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도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훨씬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렇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극렬한 핍박과 반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처음에 방문했던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주의 종으로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이제 주의 종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무슨 조직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오셨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네. 저 귀한 역사를 저 가녀린 몸뚱이 하나로 감당을 하느라고 진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오셨네. 우리 형편도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우리가 저분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빌립보에서 몇 사람이 따라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을 가고 고린도 지방에 갔거든요. 꽤 많이 거기서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신이 이제 방문했던 교회들의 전가를 보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나왔으니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도와주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연보를 거두거든요. 연보를 거두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한 명, 빌립보 교회에서 또 한 명. 그렇게 핵심적인 일꾼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연보를 들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을 정도로 그 교회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과 주의 일을 하려는 일꾼들이 있었고 정말로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거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주의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 초기 때부터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아쉬움이 많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쥐어주고 에바브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했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른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코가 석자입니다. 누굴 도와줄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 한 명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신들 생활이 녹록지 않은데 그 중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그러나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바로 앞부분 13절과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배불러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배고파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있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일은 고난에 참여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온몸으로 고난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들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그 중에서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고 난 그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보내주었기 때문에 원래도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너만 고상해, 난 편하게 있을게. 그렇지 않고 후원해 주는 것이죠. 후원해 줘서 자신들이 고생스럽게 되었지만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힘든 것보다는 우리들이 좀 형편이 나아. 힘이 좀 되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또 모아서 보내드리자. 이런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다. 정말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에도 도와주었고 지속적으로 도와줬고 아무도 안 도와줄 때도 도와줬고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 도와주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릴까 봐 또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17절에 또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다. 얼마 전에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준 게 있다. 그게 있어서 지금 나 풍족하다, 넉넉하다. 뭐가 넉넉합니까? 아무리 갖다 줘도 아쉽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미 풍족하다. 난 괜찮다.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너희들 얼마나 힘들어.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받긴 했는데 이걸 보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원래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것을 쓰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나 지원해 주더라고. 너희들 지갑에 빵꾸가 났고 너희들 가계부에 빵꾸가 났고 너희들 생활에 빵꾸가 났다. 그 빵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정말 너무너무나 고마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여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 맘대로 막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다고 자기 몸을 소홀히 관리해서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은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불충한 일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풍토병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없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있어도 크게 병을 앓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이 큰 질병이 되어서 치료해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건 뭐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평소에 뭐 잠자는 생활, 규칙적인 생활, 운동하는 거, 또 건강한 식단,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거,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거의 습관처럼 습관이 돼야 됩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몰라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의학 박사들, 뭐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 알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뭔지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것은 멀리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 부족, 방에만 있고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햇볕도 쐬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필요하면 뛰고 필요하면 산 같은 데도 오르내리고 그런 건강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먹었고 운동도 잘했고 잠도 잘 잤는데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건강을 죄 짓는 데 쓸 겁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습관이 돼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수히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로 화장실에 한 5분 정도 앉아있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거기 앉아서 볼일 볼 필요가 없는데도 들어가 앉아가지고 거기 시끄럽고 춥고 기도에 집중할 환경이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만 5분이라도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눈물을 닦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 인격이 건강해야 됩니다. 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일이 떨어지면 힘듭니다. 일이 떨어지면 힘들어요. 예배 끝나고 청년들 남으세요. 남선교 회원들 남으세요. 교회 뒷마당에 작업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남자 성도들은 작업에 필요한 옷을 싸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걱정스럽죠. 뭐 핑계 댈 거 없나? 이런 생각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평소에 관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일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역에서 1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역에서 50만 원씩 헌금해서 그 이웃교회 보내줍시다. 만약에 이런 일이 떨어지면 걱정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워. 저 다 겪어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구역장이 그런 연락을 받으면 그 이야기를 믿음이 약한 구역원들한테 말도 못 꺼내는 분도 있습니다. 말도 못, 얘기 꺼내면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따지는 구역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구역장이 2배, 3배를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거 감당하는 거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주의 일이에요. 그 주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십시오. 언제까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얼러주고 달래주고 칭찬해줘야만 좋아하고 일하자 그러면 화내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간단해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종이에요. 그것이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 장로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선두에 서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편안하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주의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뒤에서 그 일꾼들을 도와주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역자를 뒤에서 성도들이 도와주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도 없고 뒤에서 도와주는 성도도 없어요. 목숨 걸고 미 전도 정독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선교사도 없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편하게 신앙하지. 우리끼리 천국 가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 네가 앞장서. 나머지는 저분을 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죠. 언제까지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약간은 부담스러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처럼 앞장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도와주실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엄밀하게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앞장선 주의 일꾼인가?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내 눈에 보이나? 그러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나? 나는 그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앞장서는 일꾼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교회 성도들은 점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죽어갈 것입니다. 운동 부족. 그리고 일하지 않는 가지에 이 뿌리와 줄기가 양분을 계속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감동받고 굳이 축복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는데 지시가 떨어졌는지도 안 움직이는데 마른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일하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일하는 가지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일 안 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신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너무 안일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없겠죠. 우리 각자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체험하는 귀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